환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그냥 안아주십니다 라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의 두 발로 꼭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은혜만 받아 누리는 자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맛보았다고 했을 때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숙한 제자의 자리, 즉 은혜라는 것을 소비하는 사람에서 다시 은혜를 유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어떤 은혜의 유통자로 제자리에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 또 예수님의 시점이 아니라 제자들의 시점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불편한 진실 하나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배웠고 가장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던 그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성숙해야 될 그 리더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을 했긴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우리들이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됐을까? 단순히 그날따라 제자들이 너무 피곤했다, 아니죠. 아이들이 단지 그날따라 보채고 울고 시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울고 보채고 시끄럽게 굴 수밖에 없죠.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비극이 발생했냐? 제자들이 치명적인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던 오해가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 이유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시간 그 제자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 안에 혹시 숨어져 있는 교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남모르게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먼저 된 좌, 이걸 기득권이라고 하죠. 기득권의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 사라진 문화가 있어요. 뭔가 아세요? 어느새 잃어버린 문화, 십자가의 환대. 이게 세상을 향한 환대가 굉장히 옛날 선교사님 이후로부터 80년대까지는 넘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환대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팽배해져 버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문화가 뭐예요? 환대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게 할지 그 지도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함께 그려나가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이를 안고 온 부모님들의 발걸음은요, 이게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다,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그렇게 녹록한 어떤 그런 발걸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절박함 그 자체였어요. 이때 상처받으면은요, 진짜 회복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평상시에 했던 대로 그냥 똑같이 예배드리고 나가고 똑같이 식당에 가시고 이러는데요, 어렵게 발걸음해서 이 자리에 딱 모셨던 분들은 그 평상시의 표정과 말투와 그 행동 패턴 자체가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분이 있다고 했을 때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환영합니다. 어떻게 좀 식당 바쁘시지 않으면 식당이라도 같이 가실까요? 이런 것들, 이런 말들, 이런 표정들, 이게 무시하지 못할 어떤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녹이고 발걸음을 더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목회자만 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예배가 드리는 게 지금 1, 2예배 합치면 170명입니다. 제가 어떻게 170명을 다 하나하나 안색을 살피고 제가 뒤돌아가면은 이때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분들의 표정도 살피고 또 말도 걸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제자들에게 다가왔던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 부모의 발걸음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죠? 내 아이가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믿음 하나로 그런 가느다란 희망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 여기에 찾아오는 발걸음도 그렇지 아니라는 법, 우리가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발걸음을 향해서 매섭게 혼통을 치고 문전박대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불친절한 행동이다, 이건 아닙니다. 단순히 불친절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전형적인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공간 안에 들어오면은요, 이 공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간이라는 그 힘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종교회라는 공간에 딱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이 교회를 40년 넘게 다니는데 말이야,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기득권이에요. 근데 처음 발들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나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공간에 대한 권력의 사유화를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력의 사유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2년, 3년, 10년 다닌 그만큼의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 하나 던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그러면 무슨 권리로,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하고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갈라치기를 했을까?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이제 마가복음 10장인데 9장의 후반부에 제자들 사이에 부끄러운 다툼이 하나 주어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크냐, 내가 서열 1위냐 2위냐, 이거에 관심을 갖게 돼요. 이거를 심리적인 어떤 그런 적은 용어로 가지고 오게 되면 투사입니다. 투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한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억눌린 권력욕을 실현시켜줄 정치적 후견인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선생님이 빨리 왕이 되셔야 돼. 그렇게 왕이 되시면 내가 국무총리를 좀 하고 내가 좀 장관을 하자는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대상, 그렇게 투사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은혜가 통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 가운데 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은혜로 주어지게 되면 뭐가 작동이 안 되게 되냐면,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기적인 힘의 피라미드가 작동이 되어야 되는 그들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힘의 피라미드가 작동이 돼야 돼요. 신앙의 가치관이 이렇게 세속적으로 변질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의 눈에 비친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한 명 한 명의 존귀한 영혼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목적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철저하게 등급을 매기면서 계산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가요, 등급을 매겨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산하고 그런 대상이 되면 그것처럼 지옥이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돈 많은 부자, 영향력 있는 지식인, 유력한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VIP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돼요. 제자들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뭐 경제력이 없고 투표권도 없고 전투력도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위대하고 거창한 그걸 비전이라고 포장하겠죠. 우리 교회 목표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떤 거룩한 비전이라고 포장을 하겠죠. 그런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왔다고 했을 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을 갉아먹는 비효율적인, 이거를 사회적 용어로 부르요 잉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잉여 인간. 오나 마나, 들어오나 나가나, 오든지 말든지 잉여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소중한데,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잉여 인간들이 자기에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꾸짖는 게 당연해요. 쫓아내는 게 당연해요. 방해되니까 단양 물러가라. 너희 같은 선생님, 너희 같은 사람들은 피라미드이니까 우리 선생님이 상대해 줄 시간이 없어. 목사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상대해 줄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목회 그만둬야죠. 안 그래요? 제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목사가 아무리 바쁘다고, 뭐 10시, 11시에 전화 오면, 아우,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전화 가려서 받을래. 전화기 꺼놓고 있으면, 그 목사 뭐하러 합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이 10시 되니까 끝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야. 뭐 이렇게 되나요? 그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것들은 토요일 날이니까 목사님이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일은 좀 잠깐 쉬었다가 월요일 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돼. 뭐 이렇게 되나요? 굉장히 웃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외부인들을 쳐내고 도움이 되는 유력자들만 곁에 두면 자신들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아니라 스스로 어디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높은 상석에 앉아가지고 내가 올라갔으니까 내 이후로는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절대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딱 걸어 잠그죠. 그리고 내가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가면 안 돼. 우리 주님께 가지 마. 문지기가 돼가지고 너 통과. 너 다시 집에 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지기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통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문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치 동일에 저항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께서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인간적인 이상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공동체를 지배하려는 자는 반드시 곁에 있는 형제를 판단하고 배제하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 가장 무서운 경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공간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해요. 예배의 자리도 되게 익숙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워놓은 어떤 종교적인 기준, 또 세상의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등급을 매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어느 정도 지위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맨날 시험에 들어가지고 말이야. 맨날 사역에 방해만 돼. 저 아이들은 통제도 안 돼. 시끄럽게 맨날 뛰어다니고 말이야. 우리의 경건한 예배 분위기만 망쳐버리고 말이야.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를 위한다고 이야기하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정확히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의 이 끔찍한 어떤 그런 오만함, 교회가 세상에 어떤 권력 집단화 되는 거죠. 이 세력화 되어버리는 이 현장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저희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몹시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내신 적이 없어요. 죄인들에게는 더욱더 화를 안 내지만 얘기했던 것처럼 딱 화낸 대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화를 내셨는데 그것보다 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예요.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꼭대기를 차지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밑바닥에서 깔려있는 게 세상적인 구조예요. 그것을 세상은요, 능력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찬양하고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합니다. 그죠? 제자들은 근데 하나님을 높여야 할 이 거룩한 교회를 생명이 살아나야 될 그 예배의 자리마저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피라미드로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세상의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밑바닥 종이 되신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롱당하는 게 어떻게 해요? 당연해요. 벌거벗겨지는 게 당연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자들이 창조주께서 죽는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지성소 깊은 곳,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까지 초청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쫓긴 그 상한 심령들이 눈물로 올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천사의 소리보다 기뻐 받으시고, 가장 존귀한 왕 같은 대제사장, 또 제사장으로 대접하시는 나라가 바로 은혜의 왕국이 되는 것이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헌신했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좀 권력 좀 가져야겠고, 내가 그렇게 많이 희생을 했으니까 내가 좀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앞자리에 좀 내가 앉아야겠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제자들의 그 알량하고 교만한 논리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그 타락한 예배관을 단번에 꺾어버리십니다. 너희들 틀렸어. 큰 예배가 아니야. 너희가 아무 쓸거 없다고 길가에서 내쫓은, 예배에 방해된다고 밖으로 밀어내버린 바로 저 약한 자들이야말로 내가 그렇게 찾고 기다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참된 예배자들이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VIP다 라고 제자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폭탄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세요. 천국은 스스로 강하고 유능하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닌 겁니다. 아이들처럼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고백하는 영적인 파산자들,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누군가의 은혜로 전적으로 매달려야만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자들, 바로 그런 상한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을 열어두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그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무력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격 없는 자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인 이 땅의 교회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능력자들을 모아놓고 세련되게 화려한 예배를 추구하면서 세상에 우리 교회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쇼윈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찢기고 상처받은 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언제든 들어와서 평안한 마음으로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따뜻한 은혜의 피난처가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정확히 달아볼 수 있는 날카로운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이것까지 좀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결론부 15절에 가시면 그 기준이 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오전 예배에 생각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이들처럼 순진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내 눈앞에 있는 저 자격 없고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아이 하나를
온전히 내품에 환대하지 않으면서 어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자라고 착각할 수 있느냐라는 엄중한 꾸짖음이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예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수십 년 교회에 출석한 세월이 아닙니다. 유창한 기도와 화려한 성경 지식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척도는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평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과 예배의 진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라는 게 예배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게 예배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와 기도에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또 아무리 제자 훈련 코스를 다 수료했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온 낯선 새가족 하나를 따뜻하게 품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외된 지체를 또 우리 구역의 수준과 맞지 않는다고 은근히 선을 긋고 그 지체들을 멀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도 아니게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배의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문전박대 당하지 않고 그 품에 안긴 사람들이에요. 그 가장 먼저 은혜를 입은 분이 누구실까요? 여기 박내인 장로님 가셨네. 박내인 장로님 계셨다면 박내인 장로님이 그 은혜를 가장 먼저 누리신 분이시겠죠. 그리고 우리 정각병 장로님이 그 은혜를 두 번째 누리신 분이 되실까요? 이런 부르심의 연한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가장 먼저 누린 분들은 그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리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린 우리들의 사명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회가, 우리 구역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언제든 찾아와 안길 수 있는 은혜의 유통자, 살아있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시면 누가 와도 항상 미소로써 반기시고, 제가 미처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보시면 새벽 기도회나 저는 멀리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셔서 어떻게 오셨냐고 인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안내도 하시고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먼저 임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에게 가서 먼저 손 내미시고 또 안내하시고 인사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조용히 해라, 예배가 방해된다 라고 꾸짖는 무서운 어른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예배라는 것은요 그런 시끄러운 소리조차도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찬양으로 품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드럼이나 건반이나 또 기타나 소리는 각자 틀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뭉쳐서 뭐예요? 살아있는 찬양으로 품어내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거기에 다른 악기가 뭐예요? 애들이 뛰는 소리예요. 그런 것까지 뭐예요? 살아있는 찬양으로 품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내공들은 있으셔야죠. 우리 세종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어떤 때는 도소리도 내기도 하고 파소리도 내기도 하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그 소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품어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우리 장년 성도들이 따뜻한 징검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회의 사역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서 뒤처진 성도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개 숙인 지체들, 시험에 들어 방황하는 지체들까지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랬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결과만 보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영역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정죄의 손가락을 가르치는 대신에 따뜻한 두 팔을 벌려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요, 먼저 된 자가 나의 편안함을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내 편안함을 깨뜨려서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환대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여주 가운데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그 영적인 기득권, 단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 기득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낮은 자를 섬기는 참된 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쁨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